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우리를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만드신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만드신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역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심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사람을요, 흙으로 빚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죽어서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 영혼은요, 부활 육체를 입게 되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두가 다 심판을 받아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저의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해두신 규칙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요,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어떻게 알고 믿는 것입니까? 구전으로 계속해서 전해져 오는 말을 들은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 알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해 두신, 사람을 통하여 기록해 두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의 모든 말씀의 핵심 주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초림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성경이고요, 신약 성경은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과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학자 찰스 하진은요,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예표한다는 관점에서 해석할 때만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논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예수님만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만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시고요, 예수님을 더욱더 잘 믿으시고요,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그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을 받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우리 모두가 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의 이 믿음이요, 죽는 날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또 예수님만을 잘 믿으며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때로는요,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흔들리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반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재정을 맡아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요, 재물에 대한 탐심이 생겼고요, 그 탐심을 사탄이 이용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탐심에 미혹되게 된 결정적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은요,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 이스라엘 나라를 정치적으로 구원을 하고 자유와 해방을 주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요, 정작 자신이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이런 엉뚱한 말만 하시면서 이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메시아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가룟 유다는요,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구나, 이대로 내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헛수고만 하고 말겠구나, 그냥 돈이나 많이 받고 이 예수님을 그냥 팔아버리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요, 참으로 어리석다, 참으로 의심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돈 욕심 때문에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님까지 팔아넘길 수가 있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당시에 그 다른 제자들도요, 가룟 유다와 비슷한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은요, 이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것처럼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였는데,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요, 사역의 모습을 보니까 전혀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요, 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잡혀가시니까 제자들도 다 그냥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이 봐왔던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라면 손쉽게 이 로마 군인들을 제압을 하고요,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나가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요, 전혀 이 군인들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고요, 그냥 힘없이 잡혀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가 맞는가 하는 의심이 생겼고요,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잡혀갈까봐 두려운 마음에 그냥 숨어버리고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과연 안전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 인생 마지막 날까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이 위기의 순간을 잘 넘길 수 있을까요? 저는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요, 어렸을 때부터 주일이면 이제 교회에 나가는 것이 당연했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 말씀을 자연스럽게 배웠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이고,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구원을 해주셨다라는 이 모든 사실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문득 고등학생이 되어서요,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과연 진짜로 있는 것인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진짜 지옥 가서 영원히 그곳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혹시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생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혹시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아닌가? 또 죽으면 혹시 우리가 다 그냥 무로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내가 지금 이 믿고 있는 이 사실들이 다 가짜라면 어떻게 해야지? 나라는 존재는 과연 무엇이지? 나는 왜 태어난 것이지?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요, 그냥 차라리
진짜로 천국이 있다면 지금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면 좋겠다라고 이런 생각, 어리석은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로 용기가 없어서 죽지 않은 것이 다행인 것이죠. 지금은요, 저의 그 믿음이요, 그때처럼 흔들리거나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역시나 장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마음과 믿음에 대해서, 부족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의 구원을 장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그 구원을 항상 겸손하게 그렇게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믿음과 구원을 장담하지 말고 교만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만 우리의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개종을 해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와 천주교를 혼동을 합니다. 차이점을 잘 모릅니다. 기독교나 천주교나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똑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천주교나 기독교나 똑같은 천국을 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직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그 알라신을 똑같은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에 별 관심 없는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은요, 신천지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나 우리 정통 이 기독교 교회나 다 똑같은 교회다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요, 놀랍게도 이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리고 예수님을 의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진리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요, 나 자신과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우리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이요, 감옥에 이제 갇혀 있을 때 이러한 의심이 들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그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사역들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요, 그 얘기를 듣고 그 마음속에 믿음이 흔들렸고요, 의심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19절을 보시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아멘. 지금 세례 요한이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우리가 또다시 다른 분을 메시아로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이 생긴 것이죠.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주님의 공생의 시작 전부터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임을 스스로가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해도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메시아다,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존재다라고 겸손하게 얘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리는 그 모습을 보았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친척이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 탄생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면서 살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들, 그런 경건한 모습들, 하나님 말씀에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면서 자라왔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처럼 자신의 소명 그리고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선지자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가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라는 이런 말을 하면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증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랬던 세례 요한이요, 지금 감옥에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를 듣고서요, 자신의 그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고요,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지금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처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했던 세례 요한이 지금은 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요, 예수님을 의심하게 된 것일까요?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그 말들을 듣고서요,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의 그 당시의 제자들처럼 메시아에 대한 그가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그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가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며 고대하고 살아왔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지냈고요. 그리고 낙타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 거친 광야를 그렇게 버티면서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강력하게 회개를 선포를 했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런 말들로, 거친 말들로 호통을 치고 독서를 날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로 삼고 살고 있는 그 유대 왕 헤롯 안디바, 이 유대 왕을 향하여서요, 그의 행동이 분명 잘못된 것이다라고 거침없이 책망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었죠.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는요, 자신의 그런 사역의 모습처럼 바리새인들에게도, 그리고 헤롯 왕에게도, 그리고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서도 거침없이 독서를 날리고요, 그리고 죄를 책망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쳐서 이 세상의 부조리한 것을 다 뒤엎고 개혁을 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 되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자유와 해방을 가져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 모습에서는요, 사역의 모습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은 거의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남을 비판하지 말고 자신의 눈의 들보를 오히려 먼저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셨고요, 그리고 무조건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다 받아주셨고요, 사람들의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셨고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많이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요, 그 굳건했던 이 세례 요한의 믿음이요, 지금 계속해서 흔들리고요, 마음속에 큰 의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아람 제국의 나아만 장군은요, 그 나라에서 2인자였지만 나병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나병 때문에 지금 많이 고민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그 요정으로부터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선지자는 무슨 병이든 고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사를 찾아가기 위해서요, 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찾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는요, 이 나아만 장군을 그냥 나와서 보지도 않고요, 그냥 요단강에 씻으라라는 이 말만 사절을 통해서 시켜서 전했습니다. 나아만은요, 이러한 엘리사의 모습을 보고요, 화가 너무나도 많이 나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사의 이 치료 방법이요, 그가 생각했던 방법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요, 실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치료 방법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치료 방법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이 치료에 대해서 나의 나병이 과연 나을 수 있을 것인가 의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는데요, 이방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땅에 가서 그곳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요나는요, 그 명령에 순종하기가 싫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선지자인데, 왜 내가 이방 나라, 그것도 원수 나라, 이 아수르 나라에 가서 회개를 선포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 이방 나라, 원수 나라 백성들이 이 회개 선포를 듣고 구원을 받으면 그것을 이 요나 선지자는 참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요나의 생각에는요, 원수 같은 이방인 아수르 백성들이 회개하여 구원받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일이 도저히 자신의 그 마음속에는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요나는요, 결국 억지로 이제 순종을 해서 회개를 선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이요, 다 회개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 니느웨 백성들이, 이방 나라 백성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나는 이 일을 보고요, 하나님께 실망을 했고요, 절망하면서 자신을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억지를 부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혹시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과 또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과 성도들의 그런 모습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주님은 이러한 분이신데,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렇게 사랑이 많아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성도들은 이러한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의 그 생각과 혹시 다르다면, 맞지 않는다면 자꾸만 실망하게 되고 믿음의 이런 흔들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내가 상상하고 바라던 모습과 실제의 모습이 다르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흔들리고요, 내가 믿는 주님에 대한 그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이 흔들리는 일은요,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는 일입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의심하는 것 자체가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요, 그 다음입니다. 신앙이 흔들릴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길 때 그냥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겠거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요, 의심이 되는 것을 물어보고요, 확인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진짜로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던 주님, 내가 꿈꿔왔던 교회와 성도들의 그런 모습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데 과연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록된 그런 모습들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냥 넘어가지 않았고요, 용기 있게 자신의 제자들을 다시금 예수님께 보내서요, 확실하게 그것을 물어봤던 것입니다.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과 불신앙은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의심은 내가 믿고 싶지만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불신앙은요, 기회가 있어도 절대로 안 믿을 거야 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의심은요, 정직함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불신앙은 완악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헨리 드루먼드라는 신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의심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바람직하고 정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이 흔들리고 의심이 생길 때 그것을 우리가 오히려 바르게 그 의심들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의심을 하시고요, 궁금해 하시고, 그리고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심에서 멈추지 마시고요,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뀔 때까지 멈추지 마십시오. 의심에서 멈추면 자칫 그 의심이 변하여서 불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에서 멈추지 않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더욱 가까워져 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러한 질문을 한 그 세례 요한을 믿음 없다, 네가 왜 의심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신 것이 아니고요, 요한은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크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28절 상반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아멘. 세례 요한의 이 제자들을 통한 질문을 통해서요, 예수님은요, 혹시 이 마음속에 어떤 안 좋은 마음이 생기거나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그런 믿음 없음에 대해서, 의심함에 대해서 책망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요, 오히려 그렇지 않으시고요, 이와 같이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모든 자보다도 이 요한이 더 크다, 더 복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까지요, 이 요한이 태어났을 당시까지 구약 시대에는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 엘리야, 이사야, 다윗, 사무엘,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모든 사람들보다도 요한이 가장 크고 복되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요, 요한 이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은 했지만요,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을 직접 알아봤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알아보고 이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보다, 모든 사람들보다 요한이 더 큰 자다, 복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요,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요, 세례 요한처럼 용기 있게 물어보고 의심을 해결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정말로 가장 크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하고 질문하는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답을 주시는데요,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그 말씀을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얘기를 해라,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러한 모든 현상은요,
이사야서의 예언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스러운 날의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로서 이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의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로서 이 일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요한에게요, 요한 너의 그 메시아에 대한 생각과는 다르지만 나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이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 지금 나를 통하여서 성취되고 있음을 믿으라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요, 우리의 판단과 생각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3절에서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여기서 실족하다라는 말은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실족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사람은 복되다라고,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즉 예수님께서요 자신이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 말씀대로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성경 말씀에 예언된 메시아로 알아보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판단과 생각대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기준 삼아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복된 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요 기록된 이 말씀으로요 요한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의심이 생길 때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해 보이셨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생길 때 절대로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고요, 넘어가지 말고요, 계속해서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르게 알려주실 때까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실 때까지 기도로 물어보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의심을 굳건한 확신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8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요한은 구약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큰 자다, 복된 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의 통치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이요 신약의 성도들이 이 요한보다도 지금 더 크고 복된 자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요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 승천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일들을 이 요한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경험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통치와 예수님의 그 은혜와 성령의 체험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요, 이 요한보다도 더 크고 복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인데 우리들은 그 요한보다도 더 크고 복받은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부심과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때로는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요,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고요, 이러한 것은요, 어찌 보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우리가 믿음의 한 단계 도약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큰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요, 그 의심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의심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의심에서 주저앉지 말고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 의심의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에 대한 질문의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들이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가 되고 더 큰 복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그 크신 복을 절대로 다른 이들에게 빼앗기지 마시고 다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다 누리면서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